샬롬 이목사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봄 같은 날씨에서 갑자기 추워진 한 주입니다. 그래서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난주에는 허리를 동이라 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르고 쫓았던 헛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동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라는 단어는 침착하라, 냉정함을 가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침착함과 냉정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의 문장 구절을 살펴보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은 세상의 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영적인 것으로,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 대한 침착함과 냉정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시기가 대략 AD 60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때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힘을 가진 대제국의 왕은 단순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기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신들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경배도 신들께 드려지는 경배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경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 생각해 온갖 고문과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비록 고난, 연단,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침착하게 냉정함을 가지고 무장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착한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 침착하고 냉정하게 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 지 처음으로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혼란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겪었던 신종플이나 사스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한 질병이 이렇게 급속도로 세상을 바꾼 적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평생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화를 읽는 교회라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주가 되면서 유튜브나 인스타 등의 온라인상에서의 교회 활동들에 대한 많은 컨텐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많은 컨텐츠들을 정리하면 종합적인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방향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방향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주 전 저녁기도회에서 워름이라는 영화를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영화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문화를 읽는 것이고 문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유튜브에 Facing the Giants라는 단어를 치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영화의 제작사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는 미국에 있는 셜우드 침례교회입니다. 교회가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오래전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더 이상 TV나 신문으로 지식을 알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상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교회에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06년에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와 많은 목사님의 젊은 세대들은 TV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 이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속화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법과 도전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새로운 경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현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미랄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 자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24일 주일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의미는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은혜의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그 극심한 혼란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보면 모든 교회들이 황제 숭배, 즉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견뎌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마주하게 될 삶은 지금보다 더욱 나쁜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히 정치적이나 경제적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암울한 현실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에 감격이 없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영혼은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질문 앞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 하나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현상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혼란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냉정함으로, 침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를 운행하시며 전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찌 이런 일이라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사회적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분명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주이사 강건한 믿음으로, 변치 않은 믿음으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